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4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절부터 21장부터 31장 무려 10장을 봐보면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경험했던 광야 생활에 대하여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지도자로 삼기 위한 모세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간이나 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뭐 요셉도 뭐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연약하지만 강한 자로, 작지만 큰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새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쓰이기에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원했고 다윗이 뭘 원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알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나 또는 뭐 사탄의 꾀임에 그런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또 어떤 방법이든지 넘어지게 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나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미래의 그 쓰임새에 맞게 맞춤형으로 광야를 이끌고 갔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이제 적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를 계속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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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모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혼자 광야에서 살지 않도록 그 시간들을 잘 보내도록 무려 600명을 다윗 옆에다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600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상처가 깊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들과 살면서 다윗이 평범했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인격이 손상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게 살라 그래도 이 나라 주의 말씀처럼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본인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나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지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잠시는 평안할 수 있겠으나 결코 온전하게 평안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격지심에 쉽게 화내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삐지고 쉽게 시기하고 삐뚤어지고, 이 정말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시해서 봐보세요. 뭔가 이상한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엄청난 상처들이 깃들어져 갖고 있는 삶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려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또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봐보면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늘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다윗 왕의 자녀들 때문에. 먼 사람들이 막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다윗의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압살롬이 그냥 반항을 해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빼앗아 가려 할 때 그거를 보는 백성들이 마음이 오직했겠냐 말이죠. 아니 뭔 왕의 아들이 돼갖고 저래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돌로 심지어 쳐서 저렇게 죽이려고, 저것이 한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때리고 욕하면서 때로는 욕하고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지도자로 그의 자질을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거칠고 사나우며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고 이제 왕성하게 되니까 톡톡하게 그들이 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오합지졸 같은 이렇게 막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용병술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몰라요. 전쟁의 용병술을 다 숨겨갖고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오픈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장차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막 그렇게 계획하 낱낱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때로는 또 누군가를 돕는 자를 붙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점점 왕으로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광야의 과정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에 봐보면요,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합지졸이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빚진 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이 야, 저 안에 있는 저 물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다윗한테 의논도 안 하고 왕이 저 물을 먹고 싶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가 가서 저 물을 떠와야 되겠어. 그 물 한 그릇 뜨러 가다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이 용사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물을 얻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봐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 물은 여호와의 전에 붓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물을 먹고 싶었지만 그 용사들이 하는 물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행했던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먹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목숨을 걸고 다윗의 신봉자가 되어줬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칠고 사납고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는 이런 멋진 사람으로, 역대상 11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르되 여호와여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거는 그 오합지졸이었던 600명 함께 있던, 빚지고 원탕함을 받고 이 쫓겨나고 뭐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하고 사울 왕을 피하여서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다윗의 큰 용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광야의 과정을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다윗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미래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무엇을 하시려고. 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게 이제 막 이게 뭐 그 저녁에 가면은 그들에게 이들을 영성으로 좀 훈련을 목사님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고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따가로그를 잘합니까?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가서 한국말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면 답답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통역자 세워가지고 막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제 따갈로그로 이 목사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 맥이 끊어져 갖고 레마를 받아 갖고 탁탁탁탁 하나님께서 랄랄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러시고 재미가 없어 갖고 이건 뭐 안 되겠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뭔 말로 하든 이들은, 이 영혼들이 알고 깨닫고 느낄 줄로 믿사옵나니. 목사님 저리 치시오. 저리 가보시오. 성가시라 죽겠어. 거치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잡해 보여. 저리 가보시죠. 그러고는 성도들이 영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그냥 방언으로 타다다다, 나는 그 심령을 읽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나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우는 거예요. 웃겨불어요. 아주 이거 녹음해놔야 돼. 웃겨불어요. 진짜 이런 난리가 없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알아먹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뭔 말을 했을 때 내가 알아먹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봐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 딸을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이미 결혼을 했어. 아기랑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님, 이 딸은 하나님께서 쓰신답니다. 기름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면서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근데 작년 제가 필리핀 갔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갔더니 뭐 필리핀에서 요만한 거 해갖고 저한테 액자도 없이 감사배 해가지고 요거요 요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해갖고 고맙다고 감사배 해갖고 그 뭐 돈도 안 든 거 종이떼기 하나 해줬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거 코팅 좀 해줘 봐봐. 이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팅 해가지고 제가 딱 놔뒀어요. 어제 제가 도회장 됐다고 감사패 하나 만드는데 20만 원째 막 자기 농해가지고 반짝반짝. 저는 그것보다요 몇년간 땀 흘리고 대화도 안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의 종을 서 저는 그게 더 귀해. 내 마음속으로. 종이 쪽에 하나 500원도 안 들었어. 저는 내 마음속에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축하하니라고 몇백만 원 들어서 잔치한 그것보다 그 종이 한 짝이 저한테는 더 귀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한 사람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저는 알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딱. 그래서 제가 입던 가운을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제가 노예에서 총에서 만들어준 흰 가운이 있어요. 그걸 나는 키가 크잖아요. 걔는 작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 맞춰준 것보다 야 이거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거다. 내가 너 고쳐줄게.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양장점에 가서 다 고쳐가지고 갖다 줬더니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의미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새 옷이냐 헌 옷이냐 이걸 생각하지만요 그들의 문화는요 의미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내 건 넣어준다 그랬더니 막 감동의 막 물결이 막 쓰나미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어떤 작업과 어떤 계획을 가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그때 처음에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해갖고 애기까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막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데 말이지 내가 어쩌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야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막 제가 안수를 하니까 그거에 막 그 심령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통역을 하라겠죠. 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너를 쓰신다는데 너는 순종만 해라. 아멘 해가지고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보내줘가지고 신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해줄 때 그 기나긴 과정을 저는 다 보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그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 녀석 갖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앞가지를 흔다고? 그 믿음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떤 계획으로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멋있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만큼은요 특별합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현재를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를 절대 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는 판단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우는 아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을 그 아버지 이새가 알았습니까? 그 아버지 이새는요 이 아들이 제일 못났으니까 쫙 양치기 하러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7번째 아들까지 패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그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삼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보시고 계획하시는 눈과 인간이 볼 수 있는 눈 잘 비교하라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나란히 놔두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의 역사, 다윗의 역사 비교해 봐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것들을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어떻게 훈련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하기 전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릴 믿음이 있었으나 광야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을 갖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142편인데요 그 시편에 봐보면요, 자기 죄질과 낭망스러운 글을 잔뜩 써놨어요. 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 시편 전반적인 내용을 봐보면요, 지금 자기는 힘이 없고 과거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천함과 좌절됨과 나약함에 빠져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7절을 시편 57편을 봐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몇 절만 골랐는데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142편하고 57편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기는 57편은 승리의 찬,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142편과 57편의 내용은 너무 다른 거예요. 142편은 좌절과 낭망스러운 글을 올렸다면 57편은 신앙이 많이 회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져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날을 이제 쫓아왔어요. 사울 왕 때문에 쫓겨서 어느 나라에 숨겨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 거기가 숨겨져 있음을 이제 사울 왕이 알았어요. 다윗이 거기가 숨어 있음을. 근데 그 숨겨져 있는 그 나라의 왕과 사울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나를 쫓아올 거야? 올 거야.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배반해갖고 나를 몰아칠까요? 그럴 거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일라를 들어가서 숨어져 있었던 이것은요, 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몰아세우냐면요, 그일라의 다윗이 도망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얄미워가지고 저 다윗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사울하고 같이 그일라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이 비틀거렸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이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57편은 그렇게 해서 시편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사무엘상 22장 2절을 봐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원수 맺은 자, 비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쫓긴 자. 왕으로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애매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가는 지도자로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함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경 봐보면 여기저기가 가난한 자를 도와봐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아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정말 마음둘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함께 거주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봐보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다윗도 너무 힘들었을 때에 사울의 왕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를 돕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가장 다윗을 없애야 돼요. 왜요? 아버지는 지금 현재 왕이지만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이기 때문에 네가 내 자리를 감히 넘어다 봐 하면서 같이 아버지하고 합심해서 다윗을 죽여야 될 1인자예요. 그 사람이 요나단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연출하셨어. 아멘. 그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은요 작가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돕는 자로,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켰는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다윗이 그 일날을 참 도와주고자 할 때에, 구하고자 할 때에 처음에 사람들이 반대했어. 그러나 다윗이 설득해서 그들을 이제 전쟁을 했어요. 만약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쫓아가? 뭐 전쟁 이긴다 하더니 이기도 못하네, 뭐 이러면서 다 떠나고 신뢰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4절에 봐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또 연출가예요. 다윗을 높이 세우시려고요, 사울이 아무리 이잡듯이 뒤집고 쫓아다녀도 다윗을 딱 보호하시고 가려놓아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썹까지 세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높여주시려고 자꾸만 누가 쫓아오게 만들어. 사울이 쫓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니 다윗을, 그런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따르는 무리들이, 과연 우리 주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따를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 저분을 믿고 따를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훈련을 시켰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서 왕을 했으면은요, 어떻게 알아요? 예? 사울왕은 그랬잖아요. 다 차려진 왕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오갈 데 없는 오합지졸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롭게 왕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광야를 일부러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또는 누구는 그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쓰임새에 맞게 맞춤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하나님 훈련시키고, 목사는 목사대로 훈련시키고,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훈련시키고, 예?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피아노 반주자는 반주자로, 다 각자가 다르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요하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가 지도자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그리고 성도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성도가, 또는 목회자가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회 집사가 왜 저래? 목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 집사 때문에 안 나갈래. 장로 때문에 안 나갈래. 얼마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과 결과를 초월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심으로 경험할 때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세우려 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가 낮춰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짓밟으면 밟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짓밟을 때 있어요. 밟혀야 돼요. 안 밟히려고 내가 길을 쓰면서 나는 안 밟혀봐야지, 안 밟혀야지, 기분 나빠. 밟히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밟히는데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밟히는데 내가 성공했다는 인생이라고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네? 내 인생 왜 되는 것 없어 화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분 좋게 잘 되는 그 인생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 정주영 씨도 여러분, 그 인생이 항상 화려만 했겠습니까? 좋기만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웠게도요, 그 옛날에 그 힘들고 아팠던 그 과정, 나를 하나님께서 낮췄을 때 그 터널에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다 꺼내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터널에 아직도 박혀있네. 하나님은 이미 광야로 끄집어내놨는데요, 그래서 높이 세워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그 아픔 속에서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저 인생,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끄집어내놨는데 아직도 그 어둠에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의 편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미래의 하나님께서 쓰일 쓰임새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면 미래의 맞춤형으로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급 형도 있고 선지자급 형도 있을 것이고, 한나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여호수아 같이, 요셉 같이 다 고통이 달랐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훌륭한 선지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한나가 만약에 아기를 줄줄줄 잘 낳는 사람이었으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것 마냥 얼굴이 뻘게 달아져 있으니까 예?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대낮에 술 먹었냐? 누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애통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눈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돼가지고 너 술 먹었냐 대낮에. 왔다 참말로. 사람 한장하겠어. 하나님 보실 때 사람 한장하겠어. 또 반대로 요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렇게 니느웨를 건진다는데 자기 감정에 빠져서 못한다고 안 간다고, 저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허라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은 이와 같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았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을 부렸으면 금매 그렇게 됐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모두 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훈련을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답게 쓰시기에 맞게, 모세는 모세답게 쓰시기에 알맞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이 그렇게 훈련받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어려운 훈련이 있습니다. 쓰임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다윗과 같이 멋지게 온 세상에,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빛은 비춰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세워두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지 말하기도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우려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세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훈련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분에게 모든 그 뜻을 맡기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